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신반포교회 새생명 축제에 잘 오셨습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자신을 수술하려고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를 보고서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수술을 처음 받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환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졌대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아마 오늘 교회에 모니터를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요, 참 낯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하고 또 교회라는 곳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요, 서로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만반잘부 이렇게 인사한대요. 만나면 만반잘, 무슨 뜻일까요? 만나면 반가워, 잘 부탁해, 만반잘부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다, 교회는 따분하고 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에 오면 염려 근심 사라지고 밥맛 나고 살맛 난다. 어느 일간신문에서 웃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요즘 한국 사회가 웃을 일이 없다, 사라졌다는 거죠. 일거리도 없고요, 경제도 어렵고요, 또 일자리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거기다가 정치는 맨날 싸우니까 나라 전체가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울상입니까? 1번 윤목사 얼굴은 울상이다, 2번 밉상이다, 3번 화상이다, 4번 웃상이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얼굴은 나를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표정 관리를요. 우리가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항상 밝게 웃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를 플러스하라. 예수를 플러스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하면 주사, 주사는 싫어, 싫으면 시집가. 소위 꼬리딱의 노래인데요, 빨간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되고, 기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백두산이 되고, 또 주사가 되고, 시집가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빠르게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좀 황당한 전개 같지만 또 구구절절이 또 맞아요. 원숭이 엉덩이 보셨어요? 정말 빨개요. 그리고 사과는 맛이 최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과 가수원집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과는 아주 맛있습니다. 바나나는 길고요, 기차는 빠르고, 비행기는 높고, 백두산은 우리 한반도 제일 높죠. 또 주사는 뾰족하고, 근데 주사는 싫어요. 그래서 싫으면 어디 가요? 모든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집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빨가면 사과입니까? 왜 빨가면 사과죠? 세상에 빨간 거 수없이 많잖아요. 빨간 풍선도 있고, 빨간 장미도 있고, 빨간 고추도 있고, 빨간 스카프도 있고, 또 맛있는 신라면 국물도 얼마나 빨갛습니까? 또 사과 중에 파란 사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빨간 것은 사과밖에 없다는 듯이 빨가면 사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과는 맛있는데 왜 맛있는 것은 유독 바나나입니까? 바나나가 그렇게 맛이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필리핀 바나나를 드시겠습니까? 제주도 한라봉을 드시겠습니까? 한라봉을 먹죠. 그뿐만이 아니죠. 바나나가 기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다시 백두산으로, 백두산 주사가 되고 또 주사가 시집가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 주사 시집가로 끝나게 되었으니 엄청난 논리 비약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의 비약에는 언제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잘못 생각하는 대표적인 논리의 비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는 생각이에요. 출세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논리 비약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몇 해 전이죠? 좀 오래됐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이죠. 자신의 회사에서 뛰어내려 죽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형무소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는 늘상 보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감옥 가는 것도 봅니다. 정말 그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또 많이 사랑하는 인기 스타들이 또 마약을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봅니다.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의 한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400위 안에 드는 재벌들, 부자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억만장자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한 달에 100불,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행복지수는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지금 엄청 막 수십 배 잘 살게 됐어요. 행복이 막 그렇게 막 수십 배 막 행복한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명백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평균이라는 착각, 나는 아니라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하지만 착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착각은 자유다. 착각을 즐겨라. 그래요. 우리가 다 착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착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 착각도 필요해요. 자유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망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이런 착각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부자였어요. 땅 부자였어요. 땅이 넓고 밭도 많았는데 그의 가을에 엄청난 추수를 했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자. 그래서 새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자. 그러면서 이 부자 농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부자의 생각입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봐야 돼요.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행복한 자여, 행복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20절 봐요.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부자잖아요. 엄청 벌었잖아요. 평생 먹고 살 것 쌓아놨잖아요. 행복한 그런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그것까지 생각 못하는구나. 너는 아주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똑똑하고 행복한 부자인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참 행복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두 가지의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농부의 어리석고 미련한 두 가지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착각은 생각했듯이 돈이 많고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할 것이다 고 믿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은 결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또 죽더라도 여기서 끝난다, 사후의 세계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먼저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갖는 착각,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사는 그 착각은 무엇입니까? 돈 많고 고급 빌라 살고 큰 아파트 살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부유하면,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런 착각을 우리도 가져요. 물론 전제해야 될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루는 것은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아멘이라고 한 분만 부자 되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도 야곱도 큰 부자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권력자인 동시에 큰 부자였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새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도 큰 부자였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도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정합니다. 또 부를 칭찬하고 자랑도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를 어리석다,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인기가 많고 출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어리석은 착각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로, 인기로, 권력으로,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물질로만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면 당연히 돈 많으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면 인기 있고 세상 것 채우면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물질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물질로 채워서는 참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영혼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밥 많이 먹으면 배고플 때 그냥 배불리 먹으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은 거 더 필요도 없어요. 더 원하는 거 없어요. 물질적인 존재인 동물은요, 밥만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불리 먹는다고 만족합니까? 밥만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동물과 다른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줄을 잘 알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분명한 착각은 그 영혼에 세상 물질로 채울 때, 돈으로 채울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면 될까요? 돈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또 세상 권력으로도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것저것 채워져서 우리가 참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외롭고 오히려 공허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빈 영혼에 이제는 예수님을 플러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을 초청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보세요. 내가 돈 벌려고 쫓아도 다녀봤고 또 이것저것도 해봤고 막 해봤지만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행복은커녕 오히려 더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허무하고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플러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귀찮게 그러죠. 그들 소리가 때로는 귀찮고 듣고 싫기도 하죠. 하지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교회 와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예수 믿어라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고 왜 그럴까요? 참 듣기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동안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예수의 그 피로 다 용서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뭐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영혼도 치유되고요. 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해가 되고요,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뭐 승진하고 갑자기 예수 믿었더니 그런 복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아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아멘.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에 눌렸던 그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염려 근심이 없고 원망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병에 걸렸어도 그렇게 염려 안 되고 기도하기도 하나님 맡기게 되고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평안이 넘치고, 아멘. 새 힘이 생기고, 아멘. 자신감도 생기고, 아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만족감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더니 그 왼수 같은 남편도 예뻐 보이고요. 듣기 싫은 그 잔소리 많은 그 아내의 그 잔소리도 또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 마음의 눈에 예수의 안경을 쓰고 나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 나는 우리 마음의 샘이 고침받게 되어서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이제는 한번 플러스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거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천국인가? 이런 느낌도 갖게 되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망치는 두 번째 착각은 뭘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그것은 나는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 거다.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설령 죽더라도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 사후세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착각 속에 이 부자는 살았고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중년 변호사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90대 초반의 여성 고객 칼멘트라는 90세가 넘은 할머니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했어요. 그 계약 내용이 뭐냐면 이래요. 변호사는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90세가 넘은 칼멘트라는 할머니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급을 하고 그 대가로 이 할머니가 죽으면 그 변호사는 그 집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 합의는 서로에게 좋은 그런 계약이 아닙니까? 합의가 아닙니까? 할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충분한 수입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이 변호사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할머니의 집을 매우 싼 값에 사게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에게는 매우 불운하게도 칼멘트라는 할머니는 현대사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나이가 12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30년을 넘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집값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됐고요. 급기야 할머니보다 먼저 죽어서 결국 그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젊으니까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노펌 대표를 합니다. 최근에 만났는데 뭐 좀 힘들어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힘들어해. 그랬더니 자기가 아끼는 30대 후반 변호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일 끝나고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말아줬는데 그것을 맛있게 먹다가 어머니 앞에서 억 하고 30대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죽은 거예요. 장례식을 갔다 왔다면서 마음이 참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30대 젊은 변호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젊으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천만에요. 하나님 부르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착각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편히 먹고 즐기면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거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방법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60살이 예순인데 폐암 사기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저희 집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제가 교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아침에 저도 뭐 이런저런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콧줄을 끼고 뭐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힘들어하지만 같이 예배 드렸고요. 대화도 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가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기도를 했죠. 또 오후에 그 언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 동생 하늘나라 갔어요. 아침에 만났고요. 앉아 있었고요.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안 죽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해요. 가족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오히려 고생한 것보다 하나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보장돼 있어요?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오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 나오셨는지 몰라요. 저는 지인이 초대해서, 가족이 초대해서, 또 부모님 손잡고 억지로 오기 싫은데 끌려가지고 온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기회가 있다. 교회에서 매번 초청잔치를 하니까 또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플러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는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정말 죽고 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 우리 무너져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94세인데요. 우리 어머니 늘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마음은 젊은 거예요. 이팔 청춘인 거예요. 우리 영혼, 우리는 낡고 늙고 병들고 결국 우리의 장막지가 무너지지만 우리 영혼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죄인이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 심판이 있어요. 죄인된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아왔던 것들, 죄진 것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심판받고 그 영혼은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건너편에, 죽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 소위 지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의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100%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9% 깨끗해도 1% 모자라면 100%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죄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의 답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문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빛과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갈 죄인에게 천국 문제를 풀어주신 그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답이고요, 구원의 답이고요, 천국의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주세요.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자, 물을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인생에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절망에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실패한 사람이 꼭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병든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가짜복 말고요, 영원한 참복을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봤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행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어떻게 돈으로,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 영혼에, 더 큰 영혼에 그 돈으로, 몇 푼 돈으로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세상 물질로 채운다고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플러스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조왕으로 영접하지 않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이제는 인생 행복을 찾아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낭비적인, 허비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인생의 참 정답 되시는, 행복의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생에 플러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번 시도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또 저 천국에서도 참된 행복자로 살게 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